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올해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꿈이 아니라 모든 병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려는 사람들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날마다 자기 중심적, 이기적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과 자기 닦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합니다. 성찰은 돌이켜 자기를 보는 것이고 자기 닦음은 결국 문제는 남이 아니라 자기임을 알아차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자기 닦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삶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질 때 사람들은 그 틈을 허위 의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을 비난함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참 가엾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예복이란 왕이나 제사장 혹은 고관들이 입던 겉옷을 말합니다. 옷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추위를 막고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실용적 기능이라면 벌거벗은 몸을 가려줌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기능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나 이룬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라집니다. 바울 사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남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이 입었던 예복은 자기와 남을 구별해주는 일종의 기호였습니다. 그 옷은 나는 너와 신분이 달라, 나는 너보다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가 옷을 통해서 보여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예복은 남들과 구별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런 예복은 있습니다. 명품, 고급차, 고급 아파트, 돈이 많이 드는 취미 활동,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죠. 나는 너와 달라, 차별 있어. 그런 예복에 집착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율법학자들은 또 인사받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시각각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떠오릅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떠나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별을 방문하고 옵니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의 모자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말하자 그는 사람들이 내게 환호를 보낼 때 담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속상하다고 하며 어린 왕자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부탁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숭배해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숭배가 뭐냐고 묻자 그는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똑똑하다는 거라고 대답합니다. 인사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선행을 알리는데 열중을 합니다. 그리하여 추종자를 만들고 그들의 찬사를 들어야 안심을 합니다. 아주 불행한 영혼입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르쳤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율법학자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리처럼 예민한 게 또 있을까요? 사회적 위계를 잘 파악하고 그 위계에 맞는 처신을 잘 해야 사람들은 사회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위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따돌림을 받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가 생각납니다. 집차를 탈 때 선임자 자리는 어디인지, 운전자가 상급자인 경우에는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승용차일 때는 어떤 자리가 높은 자리인지, 그리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권위주의 시대의 위계 질서를 내면화하고 살도록 우리를 길들이는 계략입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연합 모임을 준비하는 어느 단상에 의자를 배치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아주 크고 고급스러운 의자를 가져와서 정중앙에 놓았습니다. 실무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무개 목사님의 비서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랍니다. 그가 모시는 분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크기의 신화에 사로잡히는 순간 영혼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씁쓸하게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3.1운동 때 김이독립 선언서를 작성한 후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이름을 먼저 쓸 것인지 손뱅이 선생님의 이름을 먼저 쓸지 다투는 것을 보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했다는 말이 이겁니다. 순서는 무슨 순서? 그가 죽는 순서야. 손뱅이 씨 이름부터 써. 어딜 가나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잔치자리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앉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처세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화를 내거나 슬픔에 빠지는 사람들은 아직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애에 빠진 사람일수록 특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윗자리에 대한 관심에 전전긍긍할 때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자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사람은 긴장된 관계 속에 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삼가라고, 다시 말하면 만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 인사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에 병든 사람입니다. 일종의 속물병이죠.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마음이 허하기에 그들은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럴수록 더욱 누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형편없이 사는데 옷은 명품을 입어야 되고 좋은 명품 가방을 들어야 되고 외제차 큰 것을 타야 됩니다. 그 누추함을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대단히 중요한 유대인들. 그런데 토라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을 그들의 과산을 맡기려 해놓고 그것을 꿀꺽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권위자를 자처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더욱더 큰 어려움 속으로 밀어대는 이들을 보고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그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조차 자기 탐욕과 위선을 가리기 위한 의상으로 기도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 속에 타락한 종교의 실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뒤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에 대한 얘기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한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헌금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많은 돈을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이 오는데 넷돈 2닙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합니다. 고드란트라는 로마에서 목욕탕에 입장할 때 내는 돈 요금을 말하는데 요즘 가치로 한다면 1,000원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을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 속에는 여인의 헌신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런 여인의 돈까지 착취하고 있는 성전 체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익의 문제 앞에서 깨끗해지지 않는 한 어떤 진리를 주장해도 거짓에 불과합니다. 모든 이익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익이라는 동기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남들과 구별되기를 바라고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좋은 대접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 속에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깃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성격이 과격하고 터무니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련된
교양인의 얼굴을 하고 자기 욕심만 차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고한 특권 의식과 계급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구로 대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특히 미국에서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과 테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 사는 민국의 선진국에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접어들어 깊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입모습의 사람들이 옷을 벗고 사랑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옷 입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욕심을 챙기기 위한 지향점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 욕심, 우리 소원이 지향점이 된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이 땅에 주려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